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침례교회의 목사로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에 어둠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자녀였다가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여졌습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입니다. 제가 늘, 그리고 제 설교나 모든 제 목회의 가치관이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게 삶의 모습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죠? 바뀌어야 된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신분증이 변화했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을 움직이는 원리 자체도 바뀌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줄곧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5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장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8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냥 신분만 바뀌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어둠의 자녀였고 빛의 자녀여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붙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이 바뀌면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예전에 살던 방식들, 선택하던 방식들,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게 둔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육체, 내 몸이 원하는 거,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고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끔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어떤 기성교회처럼 방언을 하거나 아니 예언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뭐 없이는 살 수 없냐면,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좋게 됐는지. 어제 이제 제가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선교사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숙소와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했는데 선교사님이 구글 지도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에서 몽골에 있는 사진을 다 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여기서 있는 숙소고, 아, 우리가 사역하는 데는 여기구나. 참 얼마나 좋아진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근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얻고, 심지어 길을 찾을 때도 혹은 돈을 보낼 때도 굉장히 많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내가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클릭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오랫동안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의 유튜브라든지 어떤 다른 그 검색하는 것들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했네? 그러면 그거와 연관된 화면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어떤 신발을 찾았어요. 운동화, 편한 운동화, 그걸 찾으면 그 네이버는 그 편한 운동화에 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보여줘요. 유튜브에 제가 요한계시록이 궁금해, 요한계시록 강의를 치면은 유튜브는 계속해서 저에게 뭘만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 강의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궁금해, 내가 이것을 찾고 싶어,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유튜버가 됐든지 어떤 검색하는 것을 검색해서 막 치면은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오히려 그 알고리즘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는 내가 처음에 검색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만 계속 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뜨니까 또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뜨니까 또 봐요. 그래서 온통 내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여기 있는 목사의 알고리즘은 뭘까? 목사님은 도대체 맨날 유튜브로 뭘 볼까?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오전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간증을 했는데 저희 알고리즘은 한 3개,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요즘에 제가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계속 뜹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달리기가 뜹니다. 제가 취미가 달리기니까 달리기가 계속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왜 계속 뜨는지 모르는데 계속 청소용품이 떠요.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하는지, 어떤 세제가 좋은지 계속 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예전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까 한번 찾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뜹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걸 봐요. 달리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보고 청소에 대해서도 계속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넘겨도 비슷한 영상, 비슷한 뉴스, 비슷한 감정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뭐 됩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 얘기를 꼭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 삶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내 안에 내 삶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결국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이거는 믿음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 곧 삶의 목적과 동력은 이전과 달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야 하죠. 바로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 혹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준이 되는 것들이 내 삶을 채웠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면, 그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채워야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질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어떠한 삶이 그렇게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반복되고 같은 구조에 있는 문장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한 쌍씩 이루어서 계속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부정명령이죠. 하지 말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제 긍정명령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은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거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명령은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로 채워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따라가서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입니다. 첫째로, 어떤 목적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첫째로, 어떤 목적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에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오라는 단어입니다.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충만, 정말로 이것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가득 채운 거, 우리 충만하다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채워졌다, 충만하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방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결국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것으로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가 있고 돛을 쫙 폈어요. 그러면 그 돛에 무엇으로 가득 채웁니까?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면 결국엔 그 돛담배는 바람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재놓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이 있어요. 그럼 삼겹살을 고유의 맛이 있잖아요. 고유의 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빨간 고추장 양념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제육볶음이 되고, 간장이 맞습니까? 간장을 하면은 불고기가 되잖아요. 그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양념을 재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그 고기도 영향을 받고 그 맛을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뜨거운 느낌을 받았어,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어,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 혹은 기도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전해진 말씀을 들으면 막 갑자기 마음이 뭔가 확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막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뜨겁게 살아야지, 어떤 열정이 막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떠한 그 깨달음을 듣고 마음에 뜨거움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감정이 금방 식어버리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전히 그 감정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충만함은 뭐라고요? 그 충만한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이끌려서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목적,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충만해져서 성령대로 이끄심을 받는 것,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배받아야 되고 이끌려짐을 받아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이끌려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해요. 주의하여 보라.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야 되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됐다, 그것이 끝이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내가 결정했던 선택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원하시는 것인지 주의하여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생각하라, 깊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고 그것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보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먼저 묻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없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니까 신분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이유를 뒤에 붙여놨죠.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거야. 때가 악하다. 바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중심이 되고 여전히 세상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찾으면서 그렇게 계속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때가 악하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뭘 하라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시간을 절약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을 목적과 상관없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 복음 전파일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귀결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을 하려고 우리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비록 때가 악할지라도, 그렇지만 다른 목적을 너희의 생각과 눈에 두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매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남겨진 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한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또 어떤 분은 10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200살, 300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의지로 생명을 1년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남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채우고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있죠.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삶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을 돌보는 문제 너무 바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사치처럼 느껴져요. 일단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당장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당장 내가 한 이 사업체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고 너무 세상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못 찾아. 이것까지 할 수 없어. 그렇다 보니까 점점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우신 목적이 아닌 내 삶의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이 됐든지 정성이 됐든지 은사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께 채워진 것이 세상 것이고 나의 욕심이다 보니까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내가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하는 걸로 되지 않나?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지 않나라고 적당하게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된다라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외곽에, 구석에 밀려나고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더 찾게 할 겁니다. 세상의 종욕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아끼셔야 됩니다. 적당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 내일이는 모르겠고 어제 일은 지나갔으니 오늘 하루 주어졌다면 오늘 하루 이 순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내 삶에 가득 채우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분별하라.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나요? 주님의 뜻 우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맨날 그리스도인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의 뜻이 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하지만 이건 결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취업의 갈림길에서, 혹은 결혼을 결정할 때, 혹은 이사할 집을 고를 때, 혹은 자녀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헌금과 물질을 사용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그러한 구체적인 자리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더 좋은 조건의 자리를 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했을 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야. 누가 봐도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래 보여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을 묻는 삶이 뭐냐면, 누가 보다도 좋은 자리를 두고도 이 결정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먼저 묻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누구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무라지 않을 것일지언정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내린 결정들 있으시죠? 선택들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내가 내린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밥을 먹을까, 그거 말고 내 인생에서 내렸던 되게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그 결정들 중에서 하나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물었는가? 그 선택과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잘 아시죠? 쭉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12장에 이르러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12장 첫째, 두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내가 이때까지 선택했던 결정들이나 선택했던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겁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 또 나옵니다.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나의 기쁨도, 나의 계획도, 나의 유익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성령 충만한 주의 뜻을 분별해야지. 근데 참 어려운 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는 게 저도 너무 많아요. 목사라고 뭐 다 압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지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원하시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아니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런 거 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세요? 밤낮 없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혹은 내 직장을 위해서, 혹은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서 몸이 좀 처지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진로 결정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배우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어린 자녀가 있다면 목사님 아직 어리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씨를 뿌려야지. 내가 없어도 그 기도 뿌려진 씨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함께 신앙의 길을 거둔 공동체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우리 믿음의 저에게는 선배들이죠. 자녀 양육을 잘 하신 집사님들이 됐든지 형제님들이 됐든지 자매님들에게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내 자녀가 이럴 때 하면은 믿음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실패가 됐든지 자신의 성공이 됐든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저분께서 간증을 들어보니 이것이 옳아 보이기 아니고 결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이미 걸어본 사람들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군대에서 지뢰 탐지할 때요, 그 뒤에서 오는 수색조는 반드시 지뢰 탐지기로 지나간 자리만 지나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한 발짝만 잘못하면 지뢰가 터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발자취 물어보고 조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채우셔야 됩니다.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채우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채워진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할까요? 이끌어가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무엇에 체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은 죄인 것 같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외지만 요즘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자는데 나에게 나타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있어요. 박씨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이 돛담배가 그 바람에 따라 가듯이, 고기가 채워져서 그 맛을 내듯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되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냐?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기 어디 50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수행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아니면 저기 어디 산에 가서 108번 절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어렵냐?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지, 말씀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대로 분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아는데 왜 어려워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심플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이 똑같아.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맞잖아요. 요즘 사람들 돈이 최고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도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그런가? 돈이 최고다.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돈이 최고다, 성경의 얘기를 말했어요. 그럼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래요.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먼저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는 거 쉬워요. 세상은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래요.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같이 쳐라 라고 말했어요. 세상 살기 얼마나 쉬워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랍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시작이래요. 시작이래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내가 돼서는 안 된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된대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제일 힘들어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 넣으셔야 돼요. 한번 운동을 하실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육을 만드는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겁고 숨이 차고 다음날 온몸이 뻐근해요. 그럼에도 계속하는 것은 그 불편함이에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었어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쳤어요. 한 달 동안 못 달리다가 이번 주에 이제 무릎이 다 나서서 달렸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달렸어요. 어제 발에 알이 베겨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 알이 베겼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운동할 때는 뭐 알도 안 베기고 열심히 뛰었는데 다시 시작했더니 막 불편해요. 온몸이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악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제가 기타를 처음 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타를 치면 이거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쇠줄입니다. 여기 앞에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이 한 1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붙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처음 꽉 잡죠? 말도 못하게 아파요. 피멍이 들어요. 굳은 살이 생겨요. 떨어져요. 또 피멍 들어요. 또 굳은 살이 생겨요. 이걸 한 10번 반복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제 마음대로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편하세요. 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십시오.
계속해서 내 말씀, 내 삶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다시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굳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해진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쟤네 술에 취했다,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막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이상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제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둘 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술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도 술이 취하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주사라는 것을 부리게 되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정하던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은 방탕이죠. 방탕과 멸망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힘, 곧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동력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면,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18절 이후, 그러니까 19, 20, 21절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도 전혀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끝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일하는 자와 그 위에 있는 자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여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일터에서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오직 말씀을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이끌고 계십니까? 온전히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내 모든 관계와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내 삶에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것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가 가득 차 있지?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채워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